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선 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여러 달 동안 확인해 왔던 베드로전서에 개진된 참으로 놀라운 그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5장 내용 전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최종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 모든 신약의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의 약속대로 오심, 이것이 이제 구약 모든 그 언약의 그 절정이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는 계시의 절정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제 본바요 만진 바라,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그 믿음을 확정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심. 그것이 가장 성경의 그 포인트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분명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 때문에. 그러나 더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만약 오시지 아니했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진리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구약의 언약을 절정으로 성취하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도망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리를 이 땅의 객관적 사건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확정을 했지만은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를 실제로 깨닫게 마음으로 깨달아야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실제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성취 사건이라. 우리는 그렇게 성경 전체를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그런 실수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라는 한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는,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평소에 좀 이렇게 거룩한 삶의 그 모습이 현상적으로 보였다든가 이렇게 그런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허풍이 많고 또 인간적 결단을 자청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이 땅의 존재자도 이 거룩을 꿈꾸거나 십제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그 허물 많은 인생을 들어서 가장 안 될 것 같은 인생에게 가장 되게 만들어주신 복음의 역사, 이게 베드로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 거룩한 생활, 촉구한다고 되어 있지만 촉구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우리가 오늘 5장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말 베드로전서 전체가 얼마나 그 복된 말씀이라는 걸 오늘 마지막 증언을 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전부 바탕을 다 깔아놨다는 거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산 소망으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런 산 소망을 너에게 주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가치로 기쁨으로 참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의 요건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1장 앞부분에서 첫 부분에서 그래서 거룩한 삶의 실제화되도록 실제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본문 강론을 할 때 굉장히 거창하고 소위 거대 담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그 전체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은 설명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거대한 담론입니까? 그런 그 큰 영원한 작정과 뜻에 기초한 역사와 우주의 총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독교는 그 섬세하고 구체적인 삶을 파고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까다로운 주인 밑에 하나님이 넣어놨을 때도 이런 거죠. 또 믿지 않는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그런 그 아주 구체적인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실제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생활의 실제를 확인하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확인하는 부분은 그런 거룩한 생활의 결과입니다. 마지막 열매. 이렇게 요건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실제화되도록 하신 하나님인 최종적인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맺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4장 1절로 19절은 고난을 당하며 봉사하게 한다. 이것도 정말 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뭐 그냥 우리에게 모든 삶의 형통을 주시고 봉사하라 그러면은 그 뭐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삶의 형통이 찾아오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은 교회를 봉사한다.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건 너무도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고난이 많은데도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에 봉사라는 그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지난 시간 그 확인한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잘 복음으로 이게 다 거룩한 생활의 요건이 복음의 능력이니까 복음으로 잘 단련되고 잘 갈무리 된 성도 그렇게 점점 이 땅 위에서 세월을 거쳐가면서 이제 신앙적 성숙을 통과한 성도를 통해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사도 바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도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그 취급을 했는데 이 베드로전서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로 이게 모든 거룩한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래서 굉장히 그 사도 베드로가 정말 그 바울 못지않는 그런 포괄적 진리를 깨달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5장 한번 보십시다. 이제 5장 그 교회로 견고히 세워지는 내용인데 먼저 1절로 4절에는 이제 장로들은 자원하여 즐겁게 본이 되어 양무리를 보살피는 것 이런 말씀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읽어보십시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의 그 앞선 지도자 이 장로 하는 건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이런 표현도 되고 또 믿음의 선진 먼저 믿음의 그 비밀을 터득하고 온몸으로 그걸 누리고 전진하는 프레스비테어 하는 이 장로라는 게 앞서 나가는 이런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더 많으신 분 이런 것 의미를 물론 가지고 있고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믿음의 그 비밀을 이렇게 터득한 교회 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목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말하는 목사, 장로 다 포함하는 겁니다. 좀 우리가 또 포괄적으로 말한다면은 뭐 우리 여성 지도자들도 다 이 원리적으로는 이 본문을 말씀을 받을 만한 거죠. 자, 그래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을 그 장로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사도이기도 하고 다른 표현을 쓰면 장로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렇게 하면서 2절에 이러하게 장로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데 그 몇 가지만 읽어봅시다. 우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기 첫 번째 대목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이렇게 지배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가는 표징이라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은 교회에서 앞선 자, 그게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우리 권사가 됐든 교회 어떤 그 뭐 안수집사가 되든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사가 되었든 이게 다 교회에서 앞서가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선진, 히브리서 표현대로 말하면 앞으로 전진하는 자 이런 뜻이니까 그런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적 자세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 가능하려면 어떤 원천이 이걸 만들어내느냐는 겁니다. 그 나오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지배하거나 정복하거나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명령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강조한 대로 모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기독교 윤리적 명령문은 도덕적 명령문이 아니라 언약적 명령문이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그 복음의 그 가치를 앞에서 설명하고 또 믿음의 그 선진,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앞에 권사가 됐든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자꾸 몸으로 터득을 한 사람인 거죠. 이렇게 지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 지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누리게 된 사람이라야 오늘 이런 본문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복음이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인데 이 땅에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생들은 탐욕과 시기와 원망과 경쟁과 갈등과 이게 다 아담 타락 이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데 거기에서 구속해내시고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걸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거죠. 이 땅에 속하고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진 겁니다. 그런 정체성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은 오늘 이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가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뭐지? 한번 적어보죠.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자원하고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세 번째 주장하는 믿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게 점점 우리 교회 안에서 농도짓게 이루어지면은 틀림없이 보나마나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성숙한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하는 그 뚜렷한 징표가 있습니다. 아, 이걸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강건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억지로 무슨 일을 한다든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한다든가 주장하는 자세로 한다. 이러면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들이죠. 세상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자가 이게 칠목자입니다. 칠목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그 피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질문을 베드로한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도 이렇게 피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으면 그걸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든가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사랑할 마음이 생겼다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서 우리가 피하거나 위선을 부리거나
껍데기로 사랑한다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은 껍데기로 하는지는 몰라도 인격적 관계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들어오면은 그걸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밖에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 그렇게 딱 묻고 나서 네가 내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없는 걸 잘 아시고 우리 안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이게 복음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질문과 마지막 그 처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베드로가 너무도 잘 그런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된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치되 이거 보살피다 혹은 좋은 꼴을 먹이다 뭐 이런 그 칠목자입니다. 이렇게 목자가 양을 이렇게 잘 이렇게 먹이는 그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목사나 장로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을 그 양무리를 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돌보고 이렇게 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우리 그 교회 세워가는 일의 그 중핵이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지금 핵심적인 이슈가 뭡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고 말씀으로 성도들이 얼마나 제대로 성숙해 있느냐 그겁니다. 집안에도 우리 부모가 자녀를 잘 성숙시키면은 모든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어리면은 돌봐야 될 손도 많고 수고도 많고 하지만 이미 잘 키워놓으면은 직장생활도 잘할 것이고 적당하게 장가도 갈 것이고 이러면 모든 문제 풀어진다는 거죠. 성숙하지 않으면 모든 게 손이 많이 가고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무리를 치대하는 이 일이 교회의 핵심 과제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앞선 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돌봐가지고 성도들이 잘 말씀을 먹고 건강한 교제를 해서 성숙해 가느냐 이게 우리 모든 활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전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 행정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환경도 다 우리 지금 뭐 지방 여기 지하에 뭐 페인트도 칠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기 지하에 있는 자녀들이 잘 양무리를 치기 위한 모든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활동이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들을 건강한 말씀과 건강한 교제 속에서 잘 성숙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딱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점점 건강하게 자라면은 뭐 봉사, 교제, 선교 어떤 일도 성숙한 사람은 그걸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라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의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교회 행정이다 뭐 선교다 뭐 따라 나오는 모든 일들은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복음과 성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우리 후진들이 잘 자라도록 자꾸 가이드를 해줍니다. 말씀 좀 같이 들어보지. 같이 말씀 공부해. 우리 교회 와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기로 하지. 어렵고 우리 지금 병상에 있는 성도들 많지 않습니까? 같이 돌아봐.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새 힘을 얻고 그러면 성숙하면은 모든 게 풀려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주된 관심사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 앞선 성도들의 그걸 위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잘하길 바란다.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계속 그 기도의 포인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면은 모든 게
복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원함으로 하며,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면서 세속적 이득을 지금 염두에 둔다 하는 건 이거는 교회 일과 배반된 사건인 거죠. 그게 제대로 된 교회 지도자는 이런 방식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봅시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세상의 방식, 세속적 방식은 이제 교회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방식인 거죠. 뭐 사장이 됐든 나라의 정치인이 됐든 다 말만 뭐 백성을 위해서 한다는 거지 그 권력 의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또 감추지도 않습니다. 권력 의지가 있다는 걸. 권력이라는 거는 이득을 배분하는 칼의 힘이니까 어떤 이득을 자기가 권력을 진 사람이 그 이득을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교회 지도자가 자기의 그 교회 지도 방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양무리에 본이 되라. 스스로가 헌신하고 스스로가 희생적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면은 그 후진들이 그걸 보고 기꺼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양무리를 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인데 이거 어렵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걸 억지로 자꾸 뭔가 이렇게 무슨 도덕적 규범을 따라가지 하는 게 아니라 부모 역할을 생각하면 너무도 쉽습니다. 가정의 그 확대판이 결국은 우리 교회니까 부모가 자녀들 그 돌보는 일 아닙니까? 돌봐서 잘 이렇게 성숙하도록 부모의 그 과제요 책임이다. 사랑의 책임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은 자녀가 잘 성숙해서 독립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대로 교회의 확대판인 거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며 뒷바라지 할 때 억지로 하는 부모 없습니다. 또 모르죠. 정신 나간 부모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걸 억지로 하는 부모가 자기가 사랑해서 낳았기 때문에 기꺼이 합니다. 그건 부모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하는 일 아니에요. 연세가 많아도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자원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해서 낳아놨으니까. 그 사랑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그 사랑의 책임이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엄청 좋다고 합니다. 저도 빨리 할아버지가 대국인 돼봐야 되겠는데 안 돼봐서 내가 실감은 잘 못하고. 왜냐하면 이게 자녀는 아들은 이걸 키워야 되니까 부담이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랑으로 해도 이거 학교 보내야지 뭐 어릴 때는 교통사고 날까봐 데려다 줘야지 모든 게 부담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는 기꺼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중간에 그 아버지가 그 밑에 하니까 그냥 할아버지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죠. 보고 뭐 그냥 좋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너무도 그거는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세상 부모가 가정에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부모가 있냐고요. 가정에서.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기꺼이 헌신을 하죠.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 희생심이 커가지고 막 결혼하고 뒷바래까지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건 좀 문제예요. 뭐 서양식으로 하면 15, 18살 되면 키우면 뭐 대학교만 가면 그냥 그걸로 땡 종쳐야 되는 건데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더러운 이득을 챙기질 않습니다. 사랑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색이 없습니다. 아가페 말입니다. 필레오 같은 세상적인 그런 사랑 말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랑과 너무 배반된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만 한다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도 배반된 활동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어디 부모가 자녀한테 이득을 취하느냐 말이죠. 기꺼이 헌신을 하지. 자기가 노후 생활을 할 것까지 때로는 더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이 장로의 역할, 이때 장로는 목사, 장로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양무리를 치라 하는 거니까 뭐 교회 우리 권사님들 뭐 전부 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게 되면은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한다는 이런 순수한 자세가 우리한테 형성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말로 교육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가정교육에서 많이 느낍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회나 가정이 확대판이니까 교회는 말로 교육이 안 됩니다. 말이라는 건 적절한 사랑의 권면은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근본적인 교육은 스스로가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아지는 건 이미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그늘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미 감화를 받고 이미 그것이 이 인격 속에 배어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표준인 거죠. 이 표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복음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와서 수고하고 교회 성도들 아프고 힘든 성도들 살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꺼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누가 연보하라고 해서 합니까? 즐거이 그렇게 스스로 하면서 감사하고 이건 정말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가치 이런 뜻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 반대로 갑니다. 억지로 시킨다든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그리고 주장을 합니다. 내 말대로 해 이런 거죠. 그게 교회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전진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하는 걸 기쁨으로 정말 자기 스스로 기쁨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영적 감화력을 가지지 않겠어요? 옆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건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만들어준 일이고 이게 우리 신구약 전체를 망라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통치하라 하시는 그 통치라는 의미가 그 통치라는 의미가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통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계속의 제물로 죽어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섬겨주시고 주장하지 않았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에 이렇게 일하시는 거 뭐 회의에서 이렇게 제가 살피면은 이미 복음에 사로잡히면은 그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굉장히 기꺼이 합니다.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바보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렇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정신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자기가 연보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땀 흘리고 찾아가고 이런 것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게 4절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보십시다.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면류관을 씌워주면은 면류관을 벗어 어떻게 해요? 던지며 주님께 다시금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봉사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다시금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기쁨인 거죠. 그것처럼 아름답고 그 행복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찬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베드로 사도는 이 만만치 않은 복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도 있고 세상의 그 가치관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충격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복된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전진이 되면은 5절에 나오는 젊은 자들아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앞선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런 말이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앞에서 지도하고 이렇게 할 때 지도를 받는다 혹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이들 아무리 탓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의 책무라는 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실은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한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앞선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하나님 뜻을 따라 자원하고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고 스스로 본이 되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젊은 사람들 오늘도 우리 식사하면서 장모님들하고 우리 교회 전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겪을 만큼 겪고 또 단련된 만큼 단련되었고 또 어느 정도 신앙에 또 확신이 있다면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인가. 이게 우리 모든 앞선 사람들의 화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실제로 그게 주 관심사고 말이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혹은 이런 후진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는 바로 우리 앞선 사람이 이런 것들이 점검돼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돌아볼 부분이구나.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앞서 전진하는 우리 교회 앞에서의 모든 지도자급에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나오는데 이거는 힘이 없어갖고 비육을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굴종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 앞에 표현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력과 주권이 많으신 분인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운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형성되는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신앙적 덕목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 그것을 가장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때 자,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간다 치십시다. 네팔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저 멀리서만 이렇게 보긴 했는데 만약에 그 앞에 가보면은 인간의 그 연약함, 인간의 그 나약함 이런 것들이 그 거대한 자연 앞에서 생기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은 그 산이 받아줘야 그걸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막 열심히 간다고 정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어줘야 되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고 피조물인 에베레스트 산도 항차 그 앞에 설 때 그 산악인들이 겸허하게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정복하는 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내려놓게 돼 있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주권 앞에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겸손이고 그게 가장 강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겸손은 나약성의 상징이 아닙니다. 가장 강건한 신앙의 표현이고 그게 우리 성도
관계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가시들인데 하나님께 그걸 꺾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너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 세상살이에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과 염려가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시게 된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이게 이거보다 더 큰 주제가 이 세속주의와의 이게 투쟁의 맥락 아닙니까? 실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건신하라 깨어라. 성경에서 깨어라는 건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진리 안에 있으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우리의 교회의 정황입니다. 우리의 실존적 우리의 삶의 정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영적인 환경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말씀에 천착하고 말씀에 언제나 말씀에 사로잡길 바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가 우리를 완전히 잡아삼키지는 못해도 언제나 위협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만 더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지금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삼킬을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죠. 어둠의 마귀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이제 고난의 문제가 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가 1차적으로 고난은 흩어져서 물리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일치하는 전제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따르면은 고난의 의미가 더 좀 심오합니다. 고난은 그저 뭐 경제적 고통, 우리가 육신의 질병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고난은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이끌려 다니는 그것이 영적 고난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를 대적하라.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사단의 그 유혹을.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그 실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적으로 질병이 왔다. 그것도 고난은 고난입니다만은 그것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승리 생활을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인간 가운데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한 몸에 겪었던 그 상징입니다. 요셉이라는 건. 형제한테 버림을 받았죠.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죄를 뒤집어 썼죠. 옥에까지 들어갔죠. 그가 겪어야 되는 그 심리적 고통, 그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옥중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그걸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 고난을.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물리적 고난이지만은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언제나 사로잡고 탐욕과 시기와 욕망과 이런 쪽으로 이 끌고 들어가는 거기에 한번 척거덕 걸려놓으면은 미움과 그거 못 벗어나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잘. 그게 진짜 고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말씀으로 요셉이 계속 복수의 칼을 갈고 산다든가 계속 끝까지 만약에 형들 만나면 내가 죽여버린다. 이것처럼 고난이 없습니다. 그 비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걸 늘 갖고 다니는 거니까. 그게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사실은. 그 영적 고난하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림, 우는 사자에게 사로잡힘 이런 거죠. 아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그게 잘 사로잡힙니다. 저도
한 며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정리를 하지? 그 마음에 정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 일이 잘 정리가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자꾸 어떤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원인인 것 같지만 실제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소화 못하는 나의 불신앙, 미숙함이 근본 원인입니다. 요셉에게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형들을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딱 찬스가 온 겁니다. 내가 요셉이라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아주 기겁을 하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죽었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 요셉을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구덩이다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죽여보려고 하다가 먼 이방 땅으로 보냈을 때 요셉이 겪어야 될 수모, 억울함, 그 상처, 요즘에 현대인들은 조그만 상처를 봐도 못 견딘답니다. 현대인들처럼 유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조금만 상처를 받았다 하면은 그게 아주 오래 가는 거죠. 정말. 상처가 조금 시간이 가면 골마요, 또. 골마서. 이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그게 섭리였다고, 자손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뜻이었다고, 이렇게 요셉이 그걸 극복을 해갈 때 하루아침에 금방 됐겠냐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상처를 내신 분이 싸매 주시고, 예레미야서가 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내니 누가 그걸 치유를 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상처를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 무궁한 사랑으로만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치유 방법도 잠깐 반창고는 붙이는지 몰라도 그 골마 터져 있는 인간의 그 영혼의 상처는 십자가의 그 보혈과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 그것 외에는 그 치유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삶이 현대인들이 여러분 보십시다. 주위에 먹을 것이 없어 힘든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삼키는 이 영적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 거기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못 헤어나는 거죠. 심지어 말씀 전가하는 사람들도 그 상처를 받아가 그 헤어나죠. 강단에서 그게 막 쏟아져 나가는 거죠.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 기도하고 서로 우리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이래서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시련들 이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만약 받아들인다면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것이 믿음을 굳건히 해서 만들어 회복될 사건이란 말이에요. 인간적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싹 종지부 찍어버리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제대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게 하면은 지난날 모든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하고도 구별되는 이 계시의 종교, 복음의 종교,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결론인데 이 거룩한 생활의 종교, 이건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이건 잠깐 고난을,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잠깐 아닙니다. 영혼의 뜻에 비추을 때 잠깐이지만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이 잠깐이냐고요. 이 고난 겪고 나면 저 고난 찾아와, 저 고난 겪고 나면 새로운 일이 닥쳐. 그러나 그것을 영혼의 빛에 비추어서 잠깐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 지나온 세월도 잠깐 왔습니다. 우리 잠깐 있으면 오실 리가 오실 것이니 이 땅에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였다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런 그 승리를 구가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11절이 아주 결론입니다. 권능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두신 그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이게 거룩이다. 이게 거룩한 생활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걸 베드로가 쓸 때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에게 이렇게 전달해 갖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 주변에 정말 그 뜻을 같이 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마음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는 동역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이 거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뭐 그것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모든 지금 베드로 사도의 모든 말씀들 더 나아가면 성경 전부가 우리가 쟁취하거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공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 그거 하나 깨닫고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 생활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때 아들이 뭐 육신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령한 복음으로 함께 낳은 아들, 한 진리를 같이 깨달아가는 아들 같은 마가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치열하고 진지한 진리 안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 한 형제임을 인정하는 사랑의 입맞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언약, 이게 가장 뚜렷한 징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주어지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참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주어집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에 벅찬 흩어진 나그네들, 물리적으로든지 심리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기만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속에 참 평강이 있기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살아야 가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위대한 복음을 주셔서 세상이 흉내내지 못하는 거룩한 생활로 인도해 가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는 새롭게 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참 평강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